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 하신 말씀들,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읽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 120년이란 연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의 계시가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한과 연한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각자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들 주님 아시오매 주께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할 자를 이루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경들이 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정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길은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1장 18절. (18절로)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난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 가만히 끊고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실은 오늘 아침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아마 임마누엘로 이제 넘어가려고 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마 이게 오전 성경 읽기 딱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이 부분들을 손을 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정리는 다 안 됐는데 아마 이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커서 제가 지금 한 2달 동안 내 얘기를 계속해서 책도 사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관 이상의 특별한 어떠한 그 깊은 의미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겠는데 이게 확 그냥 10년 가운데 안 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동할 수 있는 가동에 대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마도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기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1절로) 우리가 9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군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리 문제면 흠없는 숫그릇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들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을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왕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보통 이제 이스라엘 아이들이 경건한 집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오경을 외우게 하는 거죠. 글자를 알게 되어지면. 글자를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모가 어머니 임신한 그 10개월 동안 성경을 읽어주고 젖을 먹이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다가 글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책에 이제 꿀을 발라서 꿀을 혀로 이렇게 맛보게 하고 이 성경책에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이들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외우라고 하지 않고 그냥 뇌익이 먼저 외우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도 중요한데 그들이 이제 그 글을 알았을 때 그 오경 중에서 뇌익이 전체를 외우고 그리고 이 뇌익을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 권에 대한 것을 암송하는 거죠. 몇 살까지? 성인식 되기 전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익숙하게 하고 또 보고 또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보통 유대 학교 회당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초, 중, 고등학교까지 자체 운영을 하죠.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구약의 말씀들을 오전 12시까지는 성경을 배우게 되어지고 오후에 세상에 대한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학교가 끝나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학원을 가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냐면 회당의 납비한테 가는 거죠. 가서 무엇을 하냐면 개인적인 이제 너가 지금까지 성경을 암송하고 외웠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매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30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납비라는 인정할 정도의 그 실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부모도 못 가르치게 하죠.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이걸 빼내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알고 외우고 알아왔던 것들을 매일 이제 이들이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납비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내 얘기를 하면서 전혀 몰랐던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내 얘기라는 이 말은 뇌의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 성경이나 70인역을 번역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걸 따라왔지만 성경의 본래 이 바이크라라는 이 히브리 문자가 실제적으로 뇌의의 타이틀이었어요. 나중에 번역할 때 그냥 우리는 뇌인들에 대한 얘기가 거침없어요. 많지 않아요. 27장까지 보면. 그래서 바이크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지금 이 앞에 무엇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이 연결되어져서 이 출애굽에서 주로 우리는 그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인데 25장서부터 이제 40장까지가 무엇을 하냐면 성막을 제작하는 일들을 다 하려요. 40장에서 이제 총 25장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 모세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섬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을 지금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내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39번이나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대해서. 출애굽도 마찬가지지만 내 얘기는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이렇게 많은 횟수가 없고 율법서는 이 10계명의 613가지인데 이 중에서 247개가 뇌기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360.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것이 그냥 제사제도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 5대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냥 옛날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는데 그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시온자죠. 그 천사들이 있는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어디서 성막에서 내가 만나겠다. 다른 데서 이제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 백성들과 그 누가 되어졌든지 하나님이 직접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 이 성막을 만들어지면 그것에서 너희에게 이러한 말들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나줄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만날 거다. 40장으로 가보시면 (17절) 40장 첫째 날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워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넘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고 그 등을 세우고 쭉 세운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에 가면 그는 또 성막의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늘의 식양대로 이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하고 났는데 34절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말하자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가득 찼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본래 이것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작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감히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이것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냥 만드는 물건이었는데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다 하나같이 성막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의 땅 넘어가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1장 1절로 다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성막이 아니라 어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어디를 불렀다? 성막에 부른 것이 아니라 회막에 불러서 이제 첫 번째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무엇을 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 너는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말하자면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이 세 가지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죄나 속건제는 이 자기가 부지 중에 지은 죄나 계명을 어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겼을 때 이건 속죄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하거나, 배상도 20% 가상금을 넣어서 배상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근데 나와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는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빼놓고 앞에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문자적인 것들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소로 만약에 드린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시장에 가서 소 한 마리 돈 주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 소는 그 집에서 자기가 길러진 소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흠이 없어야 된다. 상처가 있거나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무엇이 문제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제단이 각 지파들마다의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어디로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시므 지파나 단집 이외 단지파나 갓지파나 이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을 끌고 오는데 이 짐승에 문제가 오면 여기 와서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게 흔히 없는 짐승, 양이 됐든 뭐가 됐든 흠이 있는 것은 절대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은 그냥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흠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제사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졌다?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소나 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먹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와 같은 하나님께 만나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작 자체가 보통 쉬운 일들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 및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 소나 양의 번제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오기를 원하면 이제 이를 회막문에 회막에 데리고 가서 그 말뚝에 이 소나 양이나 이제 묶어 놓는 거죠. 말하자면 회막 앞으로 끌고 가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말하자면 안수에 대한 거죠. 말하자면 그 짐승이 있는데 이전엔 제가 잘 몰랐죠. 이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로 드려온 그 본인이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죠. 그럼 안수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내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옆에 레위기 16장이나 신명기나 에레미야 보면 그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내가 안수하고 내 죄가 어떠한 죄인지에 대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살장에서 짐승을 도살하는 거나 제사나 별 차이 없는 것과 같은데 딱 하나가 틀린 게 무엇이냐면 안수예요. 안수를 빼면 그 도살장에서 도살 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수하는 이 순간부터는 이전에 지금 이 짐승을 끌고 올 때 하고 이제 이 안수가 되어졌을 때 내 죄가
동일시되고 전가된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요. 짐승에게.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아지를 소를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갖고 간 본인이 이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묶인 상태에서. 제사장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은 칼이 되었던 이 짐승을 잡는 도구를 줄 뿐이고 제사장은 이 짐승을 잡는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내가 안수한 내 죄가 이 전가된 짐승을 잡는데 제사장은 이제 이 소면 이 소를 죽이는데 심장 아니면 얼굴에 미간, 눈썹 사이 미간 거기 그 다음에는 동맥. 그러니까 제사장은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소를 잡는데 당신이 심장을 찌를 겁니까? 미간을 찌를 겁니까? 동맥을 찌를 겁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본인이 심장을 찌른다 그러면 그 소의 심장의 크기가 있는데 우표 크기만큼의 그 사이즈에 정확하게 도살장에서 도살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딱 찔리면 즉사하지만 보통 이 사람들이 도살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주는 칼을 심장의 위치를 그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를 그냥 찔려서 죽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심장을 찌르는데 이 부위가 정확히 찍혀지지 않으면 그냥 다른 심장 부위가 찔러지고 칼을 빼버리면 그 피가 완전히 얼굴과 몸에 그냥 쏟아지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것을 한 번 찔려서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10번이고 5번이고 찔러야 최소한 7, 8번을 찔러야 죽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죽을 때마다 소가 나 죽이세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죽일 때 온 피가 얼굴과 온 몸에 그냥 완전히 그냥 뒤범벅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짐승이 대신 죽는데 이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네가 죽어야 할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해 앞에서 이 죽이면서 어떠한 마음이 갖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면 립서비스 한번 하면 끝나는 거. 주님 잘못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부지중이라도 이렇게 해서 심장을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미간, 이 소의 이마에 눈과 눈 사이 미간을 찔러서 거기를 정확히 급수로 찔러 죽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미간을 찌르다 보면 그냥 찌르다라고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정확하게 찔러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그냥 눈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찔르면 어떻게 되나요? 눈을 찔러서 안 죽었으니까 눈을 찔러도 죽지 않으니까 눈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럼 또 찔러야 된다는 거죠. 얼굴을. 또 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눈도 찍히게 되어지고 이게 얼굴을 한 번 찍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번, 20번을 찔러야 찍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계속 조각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수든 뇌에 있는 살덩어리든 핏덩어리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이는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얼굴과 온몸에 그 핏덩어리와 살덩어리와 그 머릿속에 뇌 골수들이 튕겨나가고 나서야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가 동맥을 끊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것을 할 수가 없대요. 미간 정도는 얼굴이 거짓 조사진대요. 그냥 얼굴 형태가 없대요. 하도 찔러대니까 이거. 그 다음에 동맥은 이제 목을 따는 건데 이것도 보통 목을 따면 17분에서 25분 걸린다는 거. 이 피를 다 빼야 되니까. 그럼 한 번 찌르는 게 아니라 한 번 찔러서 피가 어떻게 동맥이니까 튀겠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찔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무엇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걸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야지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은 그 제사장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는 6절 제사 지내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는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가죽 벗긴다. 제가 한번 무척산에 처음 그 가죽 벗기를 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 지르 간 본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부터 발의 발목을 앞발 뒷발 이 다리서부터 벗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벗겨지냐는 거죠. 기름으로 꽉 붙어 있는데 계속 칼로 도려내면서 잘라내고 벌어내고 도려낸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소 몸 전체를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몸과 머리가 분리돼야 되는데 이 몸을 칼로 쳐서는 절대 안 끊어진대요. 우리가 만화나 텔레비전에 영화나 보는 한 단컬에 끊어지잖아요. 이걸 칼로 쳐도 안 끊어지니까 옆에 제사장들이 도끼를 준대요. 도끼를 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을 치면 그 뼈가 튀어나오고 골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옛날 조선시대 그랬을 때 그 망나니들이 목을 쳤을 때 그 전문가인 망나니도 오른쪽 한 번 치고 왼쪽 치고 뒤에서 쳐야 이 사람 목도 떨어져라. 한 번에 안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문가가 이 목을 자르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완전 피덩어리고 온 몸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몸 전체의 가죽을 벗기고 머리에 있는 또 머리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 제사를 드리러 간 본인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6절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 각을 뜰 것이요. 한글 성경은 그냥 각을 뜬다고 되어졌는데 모든 마디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디를 다 손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오른 팔을 손질한다 그러면 여기 어깨에서 나온 마디, 여기에 구부러지는 이 마디, 손목,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마디마다가 어떻게 된다?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어떻게 발끝까지 그 마디를 다 각을 떠서 이 모든 것을 발라내서 그 다음에 8절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가죽을 벗긴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또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본인이 가서 다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지금 향기롭대요. 기쁘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를. 그러면 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이 제물을 이 냄새 나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서 기뻐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매번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런 죄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짐승을 잡는 도사라는 이와 같은 전문직도 아닌데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죄 때문에 쌓이면 죽는 거죠. 이게 지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무지막지할 정도로 이 짐승을 죽일 때 10분, 20분에 끝나겠어요. 이게. 아마도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은 늦게 지나가면서 이 번제단에 이 각을 뜬 것이나 내장이나 정강이나 이거 태워 나가는 거 봤을 때 온 몸은
머리든 얼굴이든 손이든 발이든 온몸이 피 범벅일 거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것을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은 이것을 향기롭대. 왜 향기로운 거예요? 본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수한 그 순간부터는 이걸 짐승으로 보는 것들이 아닌 거죠. 죄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창조하신 짐승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그냥 죽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살이 아니라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칼로 도려내고 찢고 그것을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네 죄를 죽이는 그 한순간 순간들마다 네가 단순히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처절하리만큼 내 대신 죽는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른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죽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도력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의 느껴짐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속죄제도 고의로 죄인 자는 속죄제 받지도 않아요. 속죄제는 그거 내가 죄는 용서돼 벌 그대로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속죄제 중에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알아가니까. 이것도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부지 중에. 심지어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뭐예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이건 한 세트로 드려지는 거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한 번에 드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짐승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흠이 없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그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것을 안수할 때 내 죄가 가고 이 흠이 없음이 나한테 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모든 것에 흠이 없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대신에 죽음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이 짐승 이상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에서 이 십자가상의 결정이 되어지면 그가 십자가에 오기 전에 이미도 반은 죽어 있대요. 그냥 몸 전체가.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채찍을 때리는데 최소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이 채찍이 길건져. 그 뒤에 나비 모양의 납을 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2m, 3m 되면. 돌려서 이렇게 때리지면 딱 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겼기 때문에 그 옷에 몸에 감긴다라는 거예요. 그 감긴 걸 당겨지면 이게 입에 걸리면 입술이 그냥 찢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지금. 몸에 감기면 옆에 갈비뼈에 걸리면 갈비뼈 살이 으그러져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으그러져서 살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채찍에 맞으면서 살덩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짐승의 죽음과 더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은 것은 기뻐한 거죠. 뭐예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에 죽기로 작정을 이렇게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을 잡을 때는 양은 딱 목을 찔러버리면 꼼짝도 안 하는데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눈이 그냥 그 죽이는 사람 눈과 마주친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실제적으로 10년 넘게 매년 교육하면서 이걸 그대로 해봤대요. 학생들하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내기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실제 양을 잡고 이런 걸 잡아봤다라는 거예요. 염소는 그나마 그냥 찌르면 발버둥을 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쪽 사람들이 와서 팔다리 잡고 그냥 계속 죽인이라고 정신이 없대, 중심이 없대. 죽여야 되는 거니까. 계속 동맥을 따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두란노에서 하는 한번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뇌에게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은 그냥 찌르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대로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그대로래요. 그냥 목을 찔러도 소리 안 지르고 가만히 부들부들 떨고 그대로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죽었던 구약의 뇌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녀들에게 뇌기를 암송하게 하고 이걸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죽어진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서 우리가 구속되어진 우리의 은혜의 축복들이, 그러면 이 뇌기에 대한 것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잡음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저히 십자가의 욕을 당하며 피 흘리는 이 피 흘림이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영원하다고 해서 값없는 것들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뇌기라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그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이런 것을 실제 참여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느낌과는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고 사랑이라 그래서 값이 없냐는 거예요. 짐승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듯이 처절할 만큼 찢기고 애리고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를 구속한 우리의 구원의 삶에 대한 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6권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자범죄를 짓고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기를 알게 되면 회개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예배 가운데 중요한 문제 같아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뇌기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물이 되어져서 때에 따라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제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고 각자에게 노아 이후에 120년이라는 삶을 주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로 30년, 50년 내 기준으로 믿었던 이와 같은 죄를 밥 먹듯이 지는 그 삶에, 이 모든 삶에서 이들의 천국에 대한 것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들이 사랑이다, 은혜라는 이 말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랑이지 말씀 밖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아나리아 삽비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땅 팔아서 좀 감췄는데 그게 뭔 대수야. 근데 뭐라 그래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저 죽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립 서비스로 영광 임재하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 한 사람 교회가 공동체의 거룩함이 되어지면 저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앞에 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구별되어지면, 우리의 수준이 아닌 성경의 그 말한 거룩함과 내기 전체는 거룩에 대한 얘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제가 한번 영동제일교회 갔을 때 한 200~300명 있었을 거예요. 내 평생에 처음 느껴지는 거죠. 그분 설교를 내가 정말 1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 내 대프가 어디가 잊어버릴 정도로. 그분이 딱 쓰면서 그냥 일반적이야. 그냥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 청바지 입고 딱 써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본인 교회에서 죄를 짓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주세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 것 같아도 회개하세요. 딱 이 말만 했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구름 같은 게 이 회중 가운데 그냥 구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환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숨소리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회중의 거진 반을 나눴어. 한쪽은 막 천사나 은혜가 쏟아서 할렐루야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해야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들을 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천사들이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두 그룹이 그 공간에 똑같은 것 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마크 투병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나가주세요. 나는 내 삶의 아나리와 사피와 같은 일들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하는 임재와 영광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아니요. 그 거룩함과 임재함이 운반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부흥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인데 거룩함부터 출발이 됐다고요. 이 교회가 만약에 여기가 거룩해. 이 사이즈가 만약에 길거리에 나가면 길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누가 됐든지 그 임재에 압도당해서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부흥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그 기준이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무엇이 되어졌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예물과 제물이 없어 하나님께 나간 건 하나도 없어요. 5대 제사,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번제 없이 주님께 나갈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로 와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것은 오늘로 하면 감사의 예물이죠. 속죄자와 속건제는 회개의 예물이죠. 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돈의 어떤 형편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비둘기면 비둘기라도, 그것도 없으면 그냥 밀가루라도 보리라도 쌀이라도 그냥 갖고 오면 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이 재물에 대한 부분,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에 대한 것을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배 때만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네 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열어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 죄에 대한 처리는 뇌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이 계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와 닿으면 그 짐승을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죄에 대해서 싸울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아주 극히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이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구원해 주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의 연한이 끝나면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계산할 거예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분이 온 인류 구속을 해서 그가 찢기고 이렇게 구속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 멋대로 남용하고 마음껏 산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것을 우리가 그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앞에 한 주간 한 주간 나가면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떠해? 죄를 끊어주세요. 이 죄를 이제 정리하고 정말 부지 중이라도 또 이런 짐승을 죽여야 될 과정들을 실제 우리가 그렇게 짐승을 죽인다면 다시 죄 지을 마음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에 아예 나가 살아버리든지. 이건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죽이는 일을 당연시 여긴 게 우리가 강팍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고 그런 한 주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